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나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을 파송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0명을 보내시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둘이 함께 사역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역하도록 훈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70명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나 복음 전도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길을 미리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킬 때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먼저 보내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0명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무슨 기도를 하게 하십니까?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시는 것을 부족하게 생각하셨어요. 70명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아직도 일꾼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더 많은 일꾼을 찾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가 귀하게 쓰임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할 일꾼이 없으면 내가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봉사하고 섬길 때마다 같이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찾는 게 아니죠. 하나님, 저와 함께 동일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된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간증하지만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저의 기도였죠. 일꾼들, 기도하는 일꾼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꾼들, 겸손함과 능력을 가지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일꾼들 보내달라고 기도했죠. 늘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오셔서 새벽 기도 하시는데 나는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하는 일꾼 보내주셔서 이렇게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일꾼인 줄 믿습니다. 새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신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명을 2명씩 보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어린 양들과 같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양은 이리들에게요 밥이죠.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어린 양에게는 없어요.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위험하다는 거죠.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지어다, 영어로 보면 go, 가라는 거 명령하세요. 아무리 위험하고 힘들어도 가라는 거예요. 가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지금 세상에 얼마나 험악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으로 가라, 예수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4가지의 행동 지침을 주십니다. 첫째는 몸을 가볍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첫째는 몸을 가볍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둘째로는 집중하라, 셋째로는 평화의 사람의 집에 머물라, 넷째로는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한 일꾼이라고 말씀하세요. 자세히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 전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담는 지갑이라든지 배낭, 침량이라든지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몸을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우면 힘든 거죠.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옷도 거추장스럽지만 몸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몸이 뚱뚱해지면 어떻습니까? 몸이 뚱뚱해지면 이 몸을 지탱하는 관절들이, 뼈들이 다 약해져 버려요. 그렇죠? 가볍게 해야 돼요. 가볍게 할수록 뛰기도 쉽고 달려가기도 쉽고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신앙에 때 같은 거, 이 기름과 같은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세상의 욕망이라든가 이 야망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보고 부러워하고 질투하다 보면 우리 신앙에 보이지 않는 기름이 붙을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을 없애버리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가야 될 집이 있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다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어릴 때 심부름 가다 보면은 동네 친구 만나다 보면 이야기를 해요.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시켰던 일 안 하고 와요. 잊어버리고 집에 돌아올 때가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주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갈 때는 거기에만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늘 권하는 게 뭡니까?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는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고 그냥 찬양하면서 오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특별히 주일날 이렇게 차 안에서 운전해서 오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악유하거나 또 마음 상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탄이 가장 많이 시험을 해요. 많이 유혹을 해요. 찬양하면서 아니면 침묵하면서 오는 게 최고예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평화의 사람과 함께 머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선포하라는 거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Amen over Peace거든요. 평화의 사람인 거죠. 받아들일 만한 사람. 평화의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평안의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머무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70명의 제자들이 그 평화의 사람에 머물면서 음식을 제공받는 거, 거기에서 머무는 거, 이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신세 지는 것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환영하는 사람에 오래 머무는데 그 집에 신세 지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마땅한 것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님은 뭘로 보냐면 일꾼으로 봐요. 일꾼으로. 싹쓸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마땅한 권리를 가진 일꾼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은 목회자들에게 사례비를 주지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같은 일꾼이잖아요. 저는 사람에게 받지 못하는 싹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값을 주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을 빌어도 복을 빌어도 평안을 빌어도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네가 받을 것이고, 그렇죠?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수고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모든 것에 마땅한 싹스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시며 또 세상을 향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부족하다는 거예요. 새 교회에도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이 보내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가끔은 우리의 예씀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께서 우리 영혼을 깨우지 아니하시고 우리 육체를 깨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지 않으시면 이곳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기도할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일꾼들 보내주셔서 기도함을 통해서 함께 일꾼들 되고 주의 일꾼들 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 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꾼들 되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일꾼들 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